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예수님으로 행복하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누군가에게 인정함 받고 또 칭찬받기를 원하지 않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나는 누구에게도 인정받고 싶지도 않고 칭찬받고 싶지도 않다라고 하는 사람, 그런 분 계시면 제가 항상 말씀하죠. 어디를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마음사랑병원을 가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아요. 어린아이부터 해서 모두가 다 괜찮습니다 말하지만 속으로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한 명이 있죠. 율법사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율법을 잘 알 뿐만 아니라 나름 율법을 지키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율법사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 관하여는 약간 포장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율법을 다 지켜낼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을 듣고 나 그거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사는 사람 앞에 나설 때 약간의 자신을 포장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 얘기를 해보라고 할 때는 좋은 것은 조금 더 좋게, 나쁜 것은 어떻게 할까요? 조금 덜 나쁘게. 자신을 살짝 포장하는 버릇이 우리 안에는 있어요. 여러분의 은큼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단어를 바꿔서 이야기한다든지 문장을 다른 걸로 두리뭉실하게 해서 표현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자신을 숨깁니다. 때로는 과장을 하는 거죠. 이 율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자신이 얼마나 율법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자랑하고 보여주고 싶고 예수님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율법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지켰다고 생각하는 율법의 그 삶의 한계가 분명히 있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려고 하지만 우리의 순종의 능력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5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율법교사가 예수님과 율법에 대해 이야기하죠. 영생을 얻는 율법의 가르침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두 가지의 사랑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시고 난 이후,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랑의 방법은 종교적으로 열심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이웃사랑은 굉장히 약합니다. 율법이 두 개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율법의 가르침에 대해 예수님은 무엇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아주 간단했습니다. 이를 행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뜻을 다해 사랑하라. 그리고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 아주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율법은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겁니까? 율법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율법을 아는 것에 멈추는 사람이 아니라 그 율법을 살아내는 사람이, 지금으로 말하면 말씀이겠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이 율법이 의도한 그 의도를 깨닫고 경험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율법 교사는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정확하게 나왔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아는 것과 그가 하는 율법을 아는 만큼 행동하는 것에는 굉장히 큰 괴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실천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은 무엇으로 완성이 되냐면 삶으로 완성이 돼요. 말씀은 삶으로 완성이 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처럼 신약시대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시건 말씀을 주시건 중요한 것은 듣고 마음에 새겨 넣는 것, 그거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그 주신 율법과 그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듣는 데는 우리는 익숙해요. 매일 새벽 유튜브를 틀건 방송을 틀건 우리는 너무 쉽게 설교회관에서 들을 수가 있지요. 듣는 건요 정말 많아요. 근데 막상 그 들은 것을 살아가기는 참 힘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은 것을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합니까? 그래 아멘 하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그렇게 살아가죠. 감동했다고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누구나 다 감동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그 말씀을 머릿속에 새기거나 마음속에 새길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했다라는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 듣고 내 머리로 이해했다라는 그 범위까지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까지 포함된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귀로 듣고 머리에 조금 암기하고 있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그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하는 말씀이 의도된 그 목적과 그 뜻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듣는다고 경험되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원래 주시고자 했던 나를 향해 주시고자 했던 그 의도가 그 목적이 내가 그제서야 경험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 기억하시고 듣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삶으로 그 말씀이 의도한 그 목적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29절부터 37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그에게 답하시죠. 율법 교사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잘 지킨다는 점을 보여주려고 한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이웃이 누구죠? 난 내 이웃을 향해 사랑을 다 했는데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질문이에요. 도대체 내 이웃이 누군데요? 이 율법사의 이웃은 누구였을까요? 유대 사람들이었어요. 유대 사람들 중에도 누구는 배제시켰을까요?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은 다 배제시켰을 거예요. 이 율법사에게 이웃은 자기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 정도의 사람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비유에서 이웃을 사랑한 사람을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지요? 자비를 베푼 그 사마리아 사람, 이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이웃을 사랑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딱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께서 이 율법사를 뭐 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돌려 깐 거예요. 그 말 들어보셨죠? 돌려 까다 이런 말 직접 대고 얘기는 안 했지만 네가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네가 하지 못하는 이웃을 사랑한 거야. 네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웃을 사랑한다고 자부했던 이 율법 교사가 가지고 있던 이웃의 범위는 극히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자기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 자기와 같은 혈통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에 한정되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사랑의 범위는 어디겠습니까? 문화를 뛰어넘는 거잖아요. 인종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율법사처럼 문화와 인종과 언어와 이것들을 뛰어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못 만났죠. 하지만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율법 교사가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화도 언어도 시간도 인종도 뛰어넘는 게 바로 이웃사랑임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죠. 성도도 가장 가까이에 있는 누구부터 사랑을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주일날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한번 들었죠. 가장 가까이에 있는 누굽니까? 예수 안에 있는 한 형제와 자매. 옆으로 한번 보세요. 이분들조차도 사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용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품지 못한다고 한다면 교회 밖 사람들 여러분 품을 수 있을까요? 그들은 우리와 다른 믿음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와 다른 삶의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를 안 믿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대화가 잘 통할지 모르겠습니다. 쉽지 않아요. 이 안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제 교회 밖까지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범위를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본질상 어떤 사람이었어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죽어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저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 좋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만 내가 살아가시던가요? 그렇게 되든가요? 안 돼요. 여전히 내 마음에 있는 죄성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품으셔요. 그래서 지금 저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범위는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는 사랑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내 안에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무한의 범위를 가지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는 할 수 있을까요? 흉내는 낼 수가 있어요. 흉내는요. 그래서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어디부터요? 교회 안에서부터예요. 같은 삶의 방향을 갖고 있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나를 누구보다도 더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모여 있는 곳, 그게 교회 아닙니까? 이 안에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사랑받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용서하는 것을 배우고 용서받는 것을 배워야 돼요. 상처를 주고 상처를 치료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연습장이라고 했잖아요. 이 안에서는 사랑을 연습하는 곳입니다. 때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겠죠. 그 상처받은 사람은 또 어떻게 하면 되죠? 아, 실수했구나 라고 그를 용서하며 품는 거죠. 아, 그러면 실수에 상처 준 자가 이렇게 용서하고 품는 거구나라는 것을 되려 배우게 되는 곳, 그곳이 어디예요? 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먼저 형제 우애를 통해서 사랑하는 법, 그것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 밖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죠. 부족하지만, 불완전하지만 흉내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교회 밖 사람들, 교회 안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흉내를 내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루가 지나면서
조금씩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지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범위가 그래서 교회 밖 사람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어디라는 겁니까? 교회 안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사랑할 사람이 누군지. 혹 이 안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랑할 사람이에요. 여기부터 못 사랑하면서 교회 밖 사람 사랑한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이 위선자 같은 사람아. 같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용서 못하면서, 사랑 못하면서 네가 우리를 사랑한다고? 너나 사랑 잘해라. 그런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형제 우애를 통해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던 것처럼 교회 밖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예수의 사랑을 흉내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어디 하죠? 두 번째 말씀인가요? 세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자신을 돕지 않는 동생 마리아가 못마땅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신가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비유 안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함께 등장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겁니다. 그들은요, 제사 드리는데 지금 바빠요. 빨리 가야 돼요. 여러분, 제사 드리는 사람이 거반 죽게 된 사람, 눈으로 봐서는 죽은 것 같은 사람을 만질 수 있습니까? 못 만집니까? 못 만져요. 왜요? 부정하니까요. 그러니까 도와줘야 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숨이 붙어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 사람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버려두고 가는 거예요. 제사가 바빠서,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가 바빠서,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 드릴 게 바빠가지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내팽개치고 오는 거야. 이게 지금 비유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하나를 놓친 거죠. 어떤 걸 놓친 거예요? 이웃 사랑을 놓친 게 된 겁니다. 하나에 지나치게 집중한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도요. 마르다가 그러고 있는 겁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우리 여성분들은 그렇잖아요. 내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이 계시면 어떻습니까? 내가 드릴 수 있는 정말 좋은 것을 드리고 싶어 하는 거죠. 여성분 뿐이겠습니까? 모시기 쉽지 않은 예수님을 집 안에 모셨어요. 그러면 가정주부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최고의 음식을 만들어 드리고 싶은 거죠. 선한 의도 가운데 마르다가 분주한 겁니다. 나쁜 짓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만들고, 막 우리 한번 음식 만들면 그냥 김치만 내놓지 않잖아요. 뭐 수육도 하고 삼합이라고 뭐 홍어도 맛있는 거 다 하나하나 장만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다가 분주한 겁니다. 근데 그 동생, 여동생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가지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어요. 마르다도 분주해. 지금 어렵게 모신 예수가 집안에 있는데 다른 것, 좋은 것이지만 다른 것 아니라고 마음과 생각이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이 제사장과 이 레위인이 제사를 드리다 보니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될 사람, 죽어가는 이웃을 바라보면서 놓치고 가버리는 것처럼 이게 마르다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좋은 것들 많아요. 하나님이 기뻐할 일들 참 많이 있어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정말 좋은 것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다는 것이. 아무리 좋은 것 있다고 하더라도요, 다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또 그 좋은 것 다 하라고 시키지도 않아요. 왜 시키지 않을까요? 능력 없으니까요. 감당 못하니까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시키셔요. 우리 작은 교회가
큰 교회가 할 수 있는 것 다 할 수 있을까요? 다 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될까요? 가지런히 찢어져요. 다 죽어요. 그냥 넉다운 돼서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겁니다. 마르다가 지금 그걸 놓친 거예요. 귀한 분이잖아요. 똑같은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께 무얼 좋은 걸 드릴까? 내가 드리면 정말 좋아하겠지. 그 좋은 것 이것저것 준비하느라고 분주해서 진짜 집중해야 될 분을 놓쳐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분주하지 않아요. 어디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발치에 앉아가지고요, 눈에서는 뭐가 떨어지고 있을까? 예수님 바라보면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 예수님의 입술 하나하나 움직이는 거에서 눈 하나 놓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그분을 집에 모실 수 있는 여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 집에 왔어요. 모시기 쉽지 않은 분, 그 예수님이 자기 발 앞에 앉아서 나를 향해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놓치겠어요? 언니가 막 욕을 하면서 저 썩을 것 빨리 와서 안 도와 막 하면서 좋은 말로 했으니까 예수님 좀 보내주세요라고 했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내주세요 그랬겠어요? 그냥 최고의 피치를 올려가지고 빠 하면서 빨리 오라고 그랬겠죠. 그러나 마리아 전혀 신경 안 써요. 정통 유대 남자 앞에 여자가 무릎 그 발을 치에 앉아 있는 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자들이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여자가 그 발치에 앉아 있어 듣고 있는 거예요. 나가라고 하면 좋겠는데, 언니가 부르니까 좀 눈치 좀 채갖고 빨리 가면 좋겠는데 그냥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마냥 듣고 있는 거야. 뭐라고 하든 소용없어. 예수님이 뭘 기뻐했었을까요? 이 마리아를 두고 뭐라고 하셨어요? 이 좋은 것 빼앗기지 않으라고 했어요. 많은 것, 많은 좋은 것들, 이것하고 저것하고 그거 좋아요. 하지만 우리 못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것을 하시면 돼요. 그게 뭐냐면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삶 뺏기지 않고 누구에게 집중하라는 거죠? 나에게, 예수님에게.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삶의 모든 자리에서. 거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생명이 하나님에게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방향이 잡혀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어려움과 아픔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게 어디서 오죠?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고정시키는 것, 그게 하나님이 가장 내가 했으면 하는 것, 그 일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하는 것 좋아요.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좋은 건 자신을 향해 시야를 떨어뜨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마르다가 놓친 게 바로 이것이고 마리아가 붙잡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까지 3일간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어디를 바라봤습니까? 열심히 돈 바라보고 살아오셨어요? 열심히 자식 바라보고 잘 크는 자식 보고 그렇게 바라보고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시야가, 영혼의 시야가 어디를 고정하고 있습니까? 좋은 건 많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만한 것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요구하시는 것, 가장 내가 했으면 하는 것, 그게 뭐냐면 나를 좀 바라보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이 주시는 말씀에 하나라도 떨어뜨릴까봐, 잊어버릴까봐, 놓칠까봐 숨 하나도 제대로 쉬지 않고 그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고 예수님의 입술에 눈이 고정되어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듣고 싶어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좋은 것 절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3일간 우리 하나님이 그 좋은 것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셔요. 예수님께 집중하면 내가 가야 될 그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그 길이 보이기 시작하며 내 자녀가, 내 가정이 가야 될 그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남은 3일간 여러분 다른 것에 여러분의 시야 빼앗기지 마시고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이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과 영혼의 시야를 온전히 고정하시고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을 순종하며 쫓아가는, 그리고 그 가운데 그분이 누리게 하시고자 하는 은혜와 그 복을 풍성히 누리고 나누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